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품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75인구를 살릴 전도제자입니다. 20원 렘트를 살릴 그루터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의 여정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나눌 때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거기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허한 신앙 고백이 돼요. 도리어 상처를 발판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렇게 되면 날이 갈수록 앙금이 쌓이듯이 쫙 쌓여서요 큰 작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성취가 되고 나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증인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전도자의 대열에 세워주시고 정말로 이 현장에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75인구를 살릴 전도제자로 25 렘넌트를 살릴 그루터기로 사람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초대교회에 부어주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역사하시고 초대교회에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권능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것처럼 박히며 이제는 그 성령 충만의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 증언되기 위하여 오늘 먼저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숙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현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청정됨으로 어떤 현장에서든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시작이에요. 사무엘이 시대를 바꿨다, 그건 나중이고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도 조상의 죄도 중요하고 자범죄도 중요하지만 원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이 사무엘 같은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려고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해도요 근원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경에, 근원적인 배경에 뭐가 있었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번 대신방 때에 정말 한나와 같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시간표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무 쓸모없는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후대가 있었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후대로 만들어요. 단지 그냥 번식 본능을 향한 그것뿐이에요. 이 땅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는 여인을 그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가 이런 쓸모없는 후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후대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후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한나라는 여인은 그야말로 머리살이 빠질 만큼의 엄청난 고통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신방을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시간표로 삼으려고 하면 첫째,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지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돼요. 옳은 것을 하면서도 마귀의 인도를 받아요.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나 자신은 옳은 길로 의인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다? 이 사단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이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살찌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지금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후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현장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자식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후대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가 온 현장에 마련되고 있어요. 여기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아무리 영적인 것을 하더라도요, 선점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뭐 대통령 해외 순방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아주 그냥 전광석화까지 쫙 하고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자기의 얘기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바이든이 어떻다, 뭐 개 XX다, 뭐 이렇게 딱 한번 퍼쳐놓으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은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선점이 뭐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거기다가 진화를 가르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저기 주사파 이게 종교로 등록된 거 아세요? 그 종교입니다. 종교. 국제적으로 종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사파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태양신이죠. 우리 민족의 태양 뭐 이렇게 하면서 김일성이. 그 아들은 그렇게 뭐 가까이 있진 못하서 그런지 몰라도 명왕성인가 뭐. 그 밑에는 뭔지 몰라.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온 땅에 우리 렘넌트들을 아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문화가 쫙 그 철옹성과 같이요,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점된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라고. 이렇게 원리로 따지면 원죄예요. 그 원죄 문제, 이거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요. 자범죄, 이거는 교도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죄, 이건 어떡하란 말이에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데, 만나 주시러 오셔서 문까지 두드리시는데 나 몰라라 그러는데, 왜? 인식이 하나님 없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재앙의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앙의 영적 흐름은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굳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여기 출애굽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백성들은 400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한 문화, 우상의 문화, 고센 땅에 따로 살지만 그러나 그 문화에 대한 호기심,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다가오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습관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피언약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때는 피언약, 조금만 목마르면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조금만 배고프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그쪽으로 계속. 이게 선점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조사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차지하리라. 근데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희망 섞인 건 좋은데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민수기 14장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물론 1세대는 빼놓고. 이 가나안 땅의 흐름이 뭐예요? 특별히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하고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절하면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 민족과 같이 멸망을 당하리라.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희망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이시고 모든 과정에서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들이주셨고,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지니까 결국에 가서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살찌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나가도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걱정인 거예요. 너무 안 돼도 하나님을 놓칠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아주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시기에 결국은 어떤 말씀인가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다.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그 배경의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너는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흐름은 결론적으로는 등 따뜻하고 배부러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사기의 흐름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도는 죽고 2세대, 이 2세대의 그 흔적들 전부 다 이제 지워졌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 이상한 믿음의 세대가 나왔어요. 이상한 세대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사무엘 탄생하는 그 어간에서는 사사기 완전히 말기죠. 사사기 이 말기에서는 완전 암흑기예요. 말씀이 희귀했어요. 환상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희귀했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상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히 육신에 중독이 돼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그야말로 배부른 돼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세대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과, 이러한 죄는 재물과 예물로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 참,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면 내가 너를 속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 희망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피언약 이걸 안 받으시겠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피언약을 드리면서 피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 구원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까지도 그냥 무시하고 그 인간적인 완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암흑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흑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회복이 돼서 완전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10분의 9가 무너지고 마지막 10분의 1만 남아있지만 그것까지도 배임바 되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응답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암울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거룩한 씨를 씹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흑기 흐름을 타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해요? 성읍이 소멸되는 거예요.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한 7만 개 정도 됐는데요. 10,000개가 줄었어요. 10,000개. 그리고 어떤 분이 통계를 냈어요. 주일학교가 30%가 없어서 30%가.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 그 숫자가요. 경악할 만큼 지금 물론 사회적인 고령화 시대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적인 고령화 시대보다 교회가 더 고령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백발이 성성한 사람만 교회에 남게 되는 그게 유럽교회예요. 유럽교회 그때 그 엄청나게 웅장한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고 막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배하는 사람은 한 80, 90 된 할머니들 20명, 30명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럼 할머니들이 그 영혼은 아니냐? 그거 아니고요. 후대가 일어나야 그들의 바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바톤을 전달해 줄 후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를 못 해가지고요. 전기값이 안 돼요. 전기값이. 세금이야. 그건 다 그냥 후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전기값이 안 돼갖고 전기료를 못 내갖고 그게 다른 술집으로 넘어가고 디스코텍으로 넘어가고 그냥 맥주집으로 넘어가고 댄스홀로 넘어가고 서커스단 훈련소로 넘어가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읍이 불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100년 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0년 내 이 지역을 진짜 복음의 문화로 흑암의 문화를 정복할 렘넌트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과연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거기 똑같이 따라가요. 과학적으로 보면 미국 교회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이 재앙의 수레바퀴를 한 번에 멈출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청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을 따라가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중직자가 무너지고 교회가 없는데 무슨 중직자가 필요해요? 중직자가 없으면 후대가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후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위기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권사님들은요, 요즘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은 늘 교회 지하실이 있으면 그냥 지하실에서 그냥 온전히 사셨어요.
거기에서 찬송하다,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러면서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내용이 뭐 있어요? 아유, 교회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하시고, 목사님 잘 되게 하시고, 뭐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로 대폭발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등 따뜻하고 배불러가지고 이제는 절대적인 시간표가 상대적 시간표가 되고 그냥 선택적 시간표가 됐어요. 기도가 이제는 선택적이 됐어요. 내가 하면 하고 내가 안 하면 말고요. 여러분들, 중직자의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절대적인 기도예요.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예배가 소멸되는 거예요. 예배가 소멸되니까 언약궤를 사과 개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서 재앙을 받는 거예요.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서도 무능하고, 언약궤를 내세워도 재앙을 받고, 그 현장에 나아가도 그 현장은 또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받는 날이에요. 거기에는 불신과 반역과 우상의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쉬운 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피를 거기에 쏟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반역이 무너지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과 저주, 팔자, 모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대신방하면서 예배할 때 바로 이런 쉬운 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가슴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인나로 살 겁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분인나루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어려워요. 다른 사람 괴롭히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인생에 무슨 행복이 뭐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보고 자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자식들은 망하는 자식들이란. 한나는 비록 아들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요, 한 여인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나가 깨달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엄청난 고통 중에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기 짧은 여기 이게 이제 이 구간이지만 9절부터 여기 18절까지 만군의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벌써 4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이건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감동 감화받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써 하나님이 고통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몰라봐요. 신앙생활이 안 돼 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신경질이 나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게 팍 이 분노가 차면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1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15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야, 이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 자녀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아주 독특한 것이 되고 희귀한 것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게 아주 희귀한 종자를 찾는 것 같아. 당연히 집사의 일을 하고 당연히 중직자 일을 하는데, 와, 진짜 짱이다, 모델이다, 킹이다, 이런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시대적인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시작이,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시대적인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한나란 여인의 시작은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요. 인생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나란 여인 보세요.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할 때 인생 방향이 뭐 있어요? 그냥 아들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 달라고 아들 해갖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인생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 나시린을,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을 키우고 이 나시린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표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을 얻었다 기뻤다 방방 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인생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다? 이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희귀하지, 이게 소망도 없지, 뭐 이상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격분하고 마음이 괴롭고 기도하고 통곡은 하는데 마음은 슬픈 여자라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을 때, 환상이 안 보일 때, 장래일이 안 보일 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뭐 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나란 여인의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시대적인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요, 그거 시대를 바꾸는 응답입니다. 아멘. 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예 똑같은 엘가나의 씨인데 왜 브릿나에게는 잉태하게 하시고, 왜 한나는 태를 완전히 그냥 닫아 놓으셨어요? 그냥 불임을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격분이 올 수밖에 없고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그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픈 마음이든지 무슨 마음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뭐 달라 괜찮아요. 그거 뭐라고 그게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하게 발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갔더니 여호와의 말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야, 이게 이제 소망이, 즉 말씀과 이상이 한 번에 팍 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이번 대신방 동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팍 열리는 거예요, 문이. 이런 기쁨이 한 번만 체험돼도 완전 응답.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한 것이 나실이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다른 방향 설정하면 실패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께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전무하다,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방 때 시대적인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가 삼아야 돼요. 이거를 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한나를 통해서 봐야 돼요. 엘리의 기도가 있었어요. 참 엘리한테 웬만하면 상처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막 고통과 격분이 막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 왜 여기서 포도주 먹고 그래? 가서 당장 가서 포도주 끊어라. 아니, 술 취한 여자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험 안 받겠어요. 때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러나 한나라는 여인은 이거를 뛰어넘었어요. 아마 한나 이걸 갖다가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성질 가지고는요, 웬만하면요, 내가 이렇게 술 깨드리는데 말이지, 나보고 술 취했냐라고, 에이 더러워서 이게 못 다니겠다면서 아마 당장 뛰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 앞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 상처받을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독주를 끊으라니, 이게 지금 가뜩이나 성질 격분이 돼서 그냥 그거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 있는데 그걸 수치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거를 뛰어넘고 오늘 말씀에 엘리가 머쓱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술 취한 여자라고 치부할 때 그냥 거기 시험 들었으면요, 이 음성이 안 들어와요. 그때에 말씀 희기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간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음성이 들려오면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거는 뭐냐? 말씀이 지금 없어요. 다 있어요. 예배 다 드리고 번제 다 드리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어요. 율법책이 없겠어요? 거기 다 있어요. 근데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말씀 100규절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말씀이 메마른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순간에 말씀 희기의 저주, 환상 계시의 저주,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가 한 번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시대 살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대신방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희기의 저주가 풀려야 돼요. 희망을 갉아먹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격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저주가 풀려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주여, 이번 대신방 기간에 우리의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영적인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축복의 내용이 뭐였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을 드리러 올라갈 때, 자처지정을 얘기할 때,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내게 또 다른 후대를 주사. 이제 기도하잖아. 평안히 가라. 기도한 것. 또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을 축복하고 사무엘에게 지도해주고 그 사무엘이 엘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언약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했어요. 아예 한나가 그 정도 기도했으면 하느님께서 그냥 태를 풀어주시면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높다 낮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의 기도가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대신방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응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늘 원리예요. 엘리가 또한 네가 다른 후사가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번 대신방이 바로 이런 응답을 받아 시대적 응답의 시간표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3개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으라. 그게 소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시면 이제는 이 은혜를 가지고 방종하는 데 쓰지 아니고 살찌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도리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믿음의 풍성한 축복, 믿음이 풍요롭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러한 인생 역전, 영적인 전환이 되는 귀중한 대신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